첫 절부터 마지막 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느 음악 선생님이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운명하고 싶니? 4개의 공명을 말해보아라. 사실 이 선생님의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에 4개의 공명을 소개합니다. 물론 모두 클래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듣고 싶은 음악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음악을 원할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건 없건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노래가,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이 한 곡조가 되어서 만들어진 음악이 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살았던 삶을 표현하는 음악이 들려진다면 어떤 음악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최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일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인생 최고의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이죠. 시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몇 단계가 있습니다. 요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시편이죠.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찾는 것입니다. 대개 특정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시편뿐만 아니라 시는 항상 이미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관계된 어떠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의 현장에서 고백을 하였는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미지를 찾는 건데 시편 1편의 이미지는 3절 4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두 가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는데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저희 집 근처에 제가 산책을 하곤 하는 길이 있는데 초라한 시냇물이 흐릅니다. 조금만 가물면은 물이 금방 마르곤 하는데 물소리를 좋아해서 저는 비가 많이 온 후면은 꼭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물소리도 물소리지만 그 주위에 높이 솟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저보다 수십 배가 더 큰 나무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든 만큼 키가 줄어서 그런지
큰 나무를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주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천 년 된 세코이아 나무가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매사추세츠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 말없이 한 군데서 굳굳이 커가고 있는 모습 정말로 경외감이 듭니다.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잠시 서서 보신 지 오래 시간이 흐른 사람들. 잠시 서 보시면 곧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인은 그 큰 나무가 아닐지라도 놀라운 경외감을 갖고 시를 쓰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나무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 나무 앞에 서도 경외감이 올라오는데 바람에 나는 겨를 보다가 나무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경외감을 느꼈을 줄 압니다. 결국 시인은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그런데 이미지 하면 우리는 보이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이 없이는 보이는 것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젊었을 때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은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때입니다.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할 때인데 피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 교실을 돌 때였습니다. 저처럼 학생들도 있지만은 직장인들도 함께 방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제 착각인 줄 몰라도 저에게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든 아가씨도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실험대 위에 성경 기절을 써놓고 매일 외우면서 일했습니다. 두 아가씨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린 아가씨가 나이 많은 아가씨에게 대들더라고요. 그 후 예쁜 아가씨가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성경을 더 좋아하는 그 아가씨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교훈을 이때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교훈을 시편이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이상한 단어, 알 수 없는 단어, 셀라. 종종 히카연. 1, 2편에는 안 나오지만은 3편에는 3차례나 벌써 나오게 됩니다. 한때는 인체에서 맹장이 필요가 없어서 다른 이유로 개복 수술을 하면은 겸해서 맹장을 떼어내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셀라나 히카연 맹장처럼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표기는 시편은 노래 가사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시편 150편 내 오리지널 곡조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제 보기에는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못 찾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곡조를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못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은 노래라는 것을 이 두 표기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인생은 곧 음악임을 시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이 두 표기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보이는 이미지만 생각하지 말고 들리는 이미지도 생각해 보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악인이십니까? 네. 무슨 악기를 연주하시나요? 저는 듣습니다. 연주를 해야지만 음악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한 연주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음의 이미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일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렁차게 자라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은 들길 옆에 튼튼하게 자란 떡갈나무처럼 광활한 하늘에 자신을 열고 어두운 대지에 뿌리를 박고 산다. 광활한 하늘에 자신을 열고, 광활한 하늘에 자신을 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꾸 옆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남의 땅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광활한 하늘을 향하여 자신을 엽니다. 그리고 신명나게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하늘로 쑥쑥 자라 올라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저의 귀에는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펫 부는 사람들은 높은 음을 낼 때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높은 음을 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다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함께 그 소리를 또 들어볼까요? 병약하여 방에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실 창문 밖에는 배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나무 가지는 창문을 통해 침실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축복된 열매는 바로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사랑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자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이 꼭 필요한 선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소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싱싱한 잎사귀를 보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Pass the time away. Can't you hear the whistle blowing? Rise up so early in the morn. Can't you hear the captain shouting? Dinah, blow your horn. Dinah, won't you blow? Dinah, won't you blow? Dinah, won't you blow your horn? Dinah, won't you blow? Dinah, won't you blow? Dinah, won't you blow your horn? 나머지는 집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정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싱싱한 나무 잎은 우리들에게 일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국 모든 일에 형통함을 체험합니다. 형통함을 체험하는 자들의 입에는 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먼저는 말씀 앞에서 듣는 음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듣는 음악인이 된 후에는 말씀 따라 살면서 어느덧 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 때 매일 하늘을 향하여 트럼펫 연주자가 됩니다.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장단을 맞추며 신나게 일을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매일 저녁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인, 듣기도 하고 연주도 하는, 아울러 우리의 이 연주는 이 땅을 울리며 아울러 하늘나라까지 동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여름 기간 푸르는 숲을 보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푸르는 나무들과 함께 나무들처럼 최고의 음악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시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거둡니다. 중세기 유명한 수도사 베네딕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수비아코라는 동굴에 숨어서 3년간 기도와 묵상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곳에 성인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가 있었는데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으로 들러 계곡으로 숲으로 쏘다녔습니다.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때만 쉴 뿐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베네딕트의 동굴에 들어가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인이 그 동굴을 떠나는 순간 그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쉽게 멀쩡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베네딕트의 음악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도 자기의 음악을 창조하는 음악인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음악으로 인해 한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음악으로 인해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먼저 각자 혼자서 깊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친다면 우리는 반쪽 음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남들의 음악을 들을 줄 알아요. 이웃과 함께 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수요 여성 공부, 청년부 등 우리는 듣기도 부르기도 잘하는 진정한 음악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기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삼라만상의 모든 나무들은 씩씩이 자라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새와 모든 동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울러 사람들에게 귀한 쉼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말씀 가운데 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듣는 음악인 거기에서 또 지나서 부르는 음악인이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들의 삶의 음악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